1월 8일 토요일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진정한 스승, 최고의 선생이십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장엄한 일은커녕 인문에 해당하는 거듭남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일을 완벽하게 알려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사람에게도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지만 모든 가르침의 최종적인 권위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 마련하신 영생의 길이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불뱀에 물린 백성이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일을 들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가 든 놋뱀은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시는 방편이었고 그것을 쳐다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하늘로 들리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만날 수 있고 진리를 물어야 배울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선생이었지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비록 처음엔 거듭남과 믿음과 영생에 관해 무지했지만 예수님을 만나 가르침을 받았기에 훗날 예수님을 옹호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르는 것보다 위험한 것은 모르면서 배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체면 따윈 내려놓고 힘써 주님의 도를 배웁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물로 자기 백성의 더러움을 씻기고 성령을 그들 속에 두어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던 유대인도 이 말씀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신비롭고 주권적인 성령의 바람을 맞은 사람만이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 눈뜨고 그 나라를 사모하여 그리로 들어갑니다. 내 시선과 발걸음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까? 네, 이전 영상이 뒤에가 좀 잘려가지고 다시 촬영해서 업로드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그 대화가 굉장히 깊은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있죠.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구원의 방법, 영생의 방법을 말해주고 있죠.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네, 글쎄요. 니고데모는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사실 왜 찾아왔는지 몰라요. 예. 사실은 니고데모가 질문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니고데모는 우리가 압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온 선생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보면서 정말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기대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좀 물어보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바로 답변을 하십니다. 뭐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이라고 하기는 좀 맞지 않고 선포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부자 청년의 질문을 여기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도 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뭐라고 질문했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아마도 이런 질문이 던져지기에 앞서서 마치 니고데모의 의중을 아신 듯이 니고데모가 인사를 딱 하니까 바로 선빵을 날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는구나. 그리고 복음은 참 급박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중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방법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늙어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나요?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오나요? 육적인 지식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니고데모. 뭐 불쌍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니까요. 예수님은 영적 출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하튼 니고데모와 같은 배경을 가진 유대인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말은요, 마지막 때의 왕국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 곧 구원을 얻는 것으로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한테도 말세가 있어요. 종말이 있어요.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은 그것을 포함하는 더 깊이 있는 색다른 대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9절에서는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얻는 것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3절로 47절에서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시되고 있어요. 요한에 의하면 오랫동안 기다려져 왔던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영생과 구원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로 태어나는 것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이 두 가지 사건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해석은 물은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야.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물 침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교리화시킨 데도 있습니다.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물이 그리스도인의 침례를 상징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물 세례에 대해서, 물 침례에 대해서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게 정말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도 좀 언급이 한 번 이상 더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 세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다른 부분에서. 근데 성령에 대한 부분은 되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성령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까지 내용에서
물 침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 침례와 성령 침례가 뭐 같은 거냐? 뭐 약간 애매합니다.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을 하기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게 어디서 나온 근거의 말씀이냐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왜냐하면 지금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밖에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구약 시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복음서가 만들어지지 않은 시대예요. 네. 신약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신약이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 알고 있는 성경은 구약밖에 없어요. 물론 본인의 말씀이 이제 신약 성경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이해할 만한 말로 설명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의 전통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배움의 근본인 구약 성경에 물과 성령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거를 봐야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배경은 알 수가 있어요. 어디서 나오느냐?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입니다. 여기에는 물과 영이 사람의 새로워짐과 너무도 긴밀하게 연관이 돼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말씀에 의해서 그거를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봅니다. 물은요, 부정한 것으로부터 정결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과거의 죄로부터 단절시키는 그런 부정한 것으로부터 정결케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활동, 그게 이제 물침례, 물세례. 그리고 영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게 해주는 마음의 변혁을 일으키도록 해주는 원동력, 파워,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을 좀 더 해석적인 용어를 붙여서 설명을 하면, 죄를 씻고 깨끗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시는 바로 그 변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좀 어렵지만, 여하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것은 물 또는 성령, 아니면 물,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렇게 말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이후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육과 영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육은 뭐예요? 육체적 출생의 결과죠. 그리고 영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태어난 자를 새롭게 하는 어떤 그런 내재적 실체를 상징하는, 상징이 아니라 지칭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영입니다. 네,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갸우뚱하는 거를 사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여간 다 이해를 할 수 없어도 믿어야죠. 믿어야 되는데, 여하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 중생의 사건은 한 사건입니다. 물 사건과 성령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아니고요. 중생의 한 사건에 두 가지 측면입니다. 물의 측면과 성령의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생한 자는 어떤가? 중생의 성격은 어떤가?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시적으로 표현해 주신 건데,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렇게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중생한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의 특성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바람의 특성은 뭐 어때요? 뭐 보이지가 않아요. 바람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람이 있다는 건 알아요. 낙엽이 흔들리고 막 바람 소리도 들리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어떨 때는 힘도 있고, 예, 폭풍이 오면은 엄청나죠. 이런 게 성령의 특성이다. 바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와, 성령의 이 파워를 누가 알겠어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의 주권적이고 신비로운 사역을 통해서 생명 얻음의 시작과 과정을 헤아릴 수 없는 베일로 덮어놓으신 것 같아요. 여하튼 중생하면요, 즉 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적 존재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육의 열매는 이제 그만. 영의 열매는 바울이 성령의 열매로 표현한 것과 같은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은 절제.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사는 자는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은요,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중생한 삶을 증명할 수 있다. 그렇게 또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영생이라는 것이요, 인생들한테, 이 인간들한테, 이걸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영생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을 경험한 자가 현재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또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이고요. 체험적인 개념입니다. 뭐 말로 설명이 안 돼. 어쨌든 하나님만이 영생의 근원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모세 시대에 막 다 죽어갈 때 그 불뱀 나무 그거 보고 본 사람만 다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거를 이제 암시하시면서 나를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다. 이제 그렇게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보고 믿으세요. 예,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